안녕하세요. 예. 많이 건강해 보이시네요. 예. 예. 이게 승효상 건축가가 아니라 제가 작가라고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에 책을 몇 번째 내신 거예요? 이런저런 건축책까지 합하면 한 열 몇 권은 됩니다. 예, 그러면 정말로 다 시답잖은 책입니다. 지나친 겸양을 보여주셨는데요. 바로 제가 그러면 이제 승 작가님, 선생님 이 책 얘기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제목이 묵상이에요. 네. 제목에 딱 걸맞게 이 검은 톤의 아주 묵직한 두꺼운 책인데 건축가 승효상의 수도원 순례, 묵상과 순례라는 단어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거 모두 직접 골라서 제목에 붙이신 거예요? 쓰신 거예요? 네, 고심하다가 그 단어밖에 고를 수가 없어서 골랐습니다. 그 단어밖에 쓰실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작가가 굳이 순례라는 단어를 써야 했던 이유를 그런 말씀을 해주시죠. 순례는 기행하고 다소 좀 어감의 차이가 나죠. 순례는 어떤 가치를 먼저 설정하고 예. 그 가치를 찾기 위해서 가는 게 순례라고 저는 임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행은 그냥 이게 목적 없이 갈 수도 있고 가다가 뜻하지 않은 것을 만날 수도 있는데 순례는 일정 부분은 기획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서 소기의 성과를 내느냐 안 내냐는 자기의 어떤 믿음과 결심에 따라 달린 게 아닐까 싶어서 종교적 영성에 관한 일이니까 순례가 가장 적합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종교적 영성과 가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번에 떠나실 때 어떤 목표로 삼으셨던 가치가 어떤 거였어요? 수도원은 보통 자기 스스로 세상의 경계 밖으로 추방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예. 굉장히 절박하죠. 그러니까 그 절박한 사람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떠났을까 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그 절박한 사람들이 사는 풍경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알고 싶기도 하고 혹시 제가 갖고 있는 절박을 혹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고 해서 떠났습니다. 선생님이 갖고 계신 절박이 뭐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건축을 하니까 제 건축이 실패할 가능성에 대한 절박이죠. 건축은 다른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게 건축 설계거든요. 삶의 공간을 꾸미는 것은 제가 어떻게 선을 잘못 그으면 그 선에 사는 사람이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 실패에 대한 불안이 항상 저를 절박하게 만들죠. 아직도 그런 실패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사실 들으면서도 그러실까 싶긴 합니다. 하지만 또 선생님께서는 그런 어떤 절박감이 있으셨다고 하니까요. 근데 한 가지 더 좀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약간 의아했던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은 어떤 사람들의 삶의 공간을 꾸미는 곳인데 또 수도원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경계 바깥에 계신 분들의 공간이라고 스스로 밝히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좀 안 맞는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건축은 제 집을 설계한 게 아니고 나무 집을 설계한 거니까 제가 제 3자적 입장을 가져야 나무 집을 잘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관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 속에 있으면 안 되고 세상 밖에서 세상 안을 갖다 관찰해야 됩니다. 건축하면서 제일 처음 그리는 도면이 평면도라고 하는 것인데 평면도라 하면 집을 중간에 잘라서 위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신밖에 볼 수 없는 도면이죠. 그게 건축가가 지녀야 될 그 운명이고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애정도 있어야 되고 존경도 있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삼자적 입장에서 그 사물을 쳐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세상 밖으로 경계 밖으로 나가게 추방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건축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수도를 하시는 분들과 건축가의 같습니다. 이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군요. 한 번도 그렇게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주신 그 승 선생님이 아직도 실패가 절박하시다는 것도 놀랍고 또 이렇게 세상 밖에 수도승과 같은 삶이라는 것도 또 새로운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그 다녀오신 게 며칠 동안 수도원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사실 수도원은 오래전부터
여행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꾸려가고 있는 이 개인적인 그런 배움 모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예. 동숭학당이라고 하는 모임인데 예, 예. 매년 주제를 갖다가 이제 가지고 주제별로 공부를 1년 동안 하는데 한 번은 해외로 그 공부의 현장을 갖다가 가기도 합니다. 네. 작년에 주제가 공간이라서 공간은 그 수도원 거의 건축에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서 작년에 그 같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네. 14일 동안 여행을 떠난 게 그 수도원 기행이고 아. 그 수도원 기행을 제가 곧잘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을 가지고 책을 한번 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예. 제가 선언을 한 게 이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사단이라니요. 이게 갑자기 말씀드리면서 같이 따라하신 분들이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다양한 인사들하고 수도원 기행을 함께 떠나셨다. 근데 유럽 수도원들을 과연 어떻게 보셨을지 또 이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봐오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다른 뭐 일반 교회 내지는 다른 건축물들 있지 않습니까? 유럽은 네. 뭐 건축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어떤 영감도 주시고 그러실 텐데 그런 다른 건축물하고 이 수도원 건축하고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수도원은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박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삶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예. 그 공간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 하는 그 원칙이 원래 없었습니다. 수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 이후에 이 예수의 삶을 담기 위해서 수사슬이 세상에서 죽기 위해서 광야로 떠나면서 시작이 된 게 수도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도원의 형태라는 한 게 없었죠. 근데 그 수도원의 형태를 정의한 게 베네딕토 규칙서라고 하는 게 6세기에 만들어집니다. 수도원의 형태를 만드는 그 규정이 있어요? 베네딕토 규칙서가 73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예. 거기에 보면 수도원을 어떻게 만들라 하는 사항이 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예, 주어져 그렇습니다. 있는 거네요. 그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 내용들은 보면은 뭐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이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43조항인가 그러는데 술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술에 관한 조항요? 그 조항을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니까 조금씩만 마시기로 하자 이런 조항도 있어서 저를 갖다가 굉장히 아주 킬킬거리게 만드는 조항도 있는데 예. 그 마찬가지로 이제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으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목을 그림으로 그린 이 옛날 문서가 생갈렌이라고 하는 수도원 도서관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한 건데 도면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도면의 기초에서 수도원들이 건축이 본격적으로 지어집니다. 그게 보통 7세기, 8세기부터 이제 비롯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수도원은 그 베네딕토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게 출발이 되었습니다. 예. 술을 안 마실 수는 없지만 조금만 마시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지 수도사님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다니까 청취자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된 말. 마찬가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책의 소개는 문구 하나 제가 좀 읽어볼까 합니다. 그랑드 샤르트레즈 수도원 승방에 적힌 문구라고 하는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소명은 이 안의 침묵과 고독 속에 머무는 것이다 라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제 설명해 주신 수도원이라는 격리된 공간, 세상으로부터 떠난 분들의 공간과 참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이거를 쓰신 이유도 그런 것일까요? 그 수도원은 지금까지도 외부에 공개가 되지 않는 수도원입니다. 예. 그랑드 샤르트레즈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말로는 이제 봉쇄 수도원 이런 말로 우리나라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수도원에 정말 가보면은 2km권밖에 박물관에 하나 있는데 그 박물관에 보면은 그랑드 샤르트레즈 수도원의 세계적 분포가 있는데 아시아 지역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2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게요. 그 수도원은 수도원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영어로는 크로이스터와 모나스트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똑같이 수돈으로 번역하지만은 그 발생하는 그 기원이 다릅니다. 모나스트리는 자기 혼자 독방에 평생 자기를 가두고 수도하는 것이 모나스트리고요. 아, 예. 그걸 소위 봉쇄 수도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그랑 샤르트레지가 그 시조가 된 셈이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예, 못하게. 그 전에 있었던 수도원은 한 방에 모든 수도사들이 같이 모여서 자는 공주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네, 그랑 샤르트레지가 그런 부분인데 그 수도원은 지금까지도 공개 안 하는데 얼마 전에 필립 그로넨겐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그 수도원을 찍고 싶어서 예. 청을 하니까 16년 만에 답이 왔습니다. 16점. 예, 예. 아이도 찍고 싶으면은 예. 와도 되는데 혼자 오라고 하는 답이었는데 그래서 찍어서 나온 영화가 위대한 침묵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예. 그럼 그 영화를 보면 저희도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겠네요. 예, 그 영화가 2시간 47분 러닝 타임인데 예. 대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영화가 진행이? 그 영화의 표지에 보면은 예. 침묵을 지킬 때 언어가 생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게 선생님 이번에 내신 묵상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그런 예, 영화였겠네요. 저는 그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고 그 영화가 한국에 초연될 때 제가 시사회에서 해설을 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이게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면 2005년에 개봉된 위대한 침묵이라는 영화입니다. 그곳 말고 그러면 이번에 다녀오신 곳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수도원 한 군데 더 꼽아주시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20세기 최고의 건축가였던 르 꼬르비제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한 건축이 라툴레트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예. 리옹 근처에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20세기 최고의 현대 건축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엄청나게 많이 그 건축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라툴레트 수도원을 설계를 하면서 꼬르비제라는 사람이 참조로 한 수도원이 13세기에 남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에 지어진 르또로네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는 곳이고 일부만 이제 쓰고 있는 곳인데 르 꼬르비제라고 하는 그 천재적 거장이 그 13세기에 지어진 그 건축을 보고 굴복했어. 그것을 본따서 지은 게 라툴레트라는 수도원입니다. 라툴레트. 이 두 수도원의 관계를 살피면은 세상에 진리 앞에서 굴복하는 게 얼만큼 자기 개인의 평화와 승리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참 잘 알 수 있는 그런 교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건축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것에 얽힌 사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영성을 느낄 수 있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겠네요. 제가 이 시점에서요 갑자기 좀 다른 걸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이제 유럽의 수도원들을 말씀해 주시고 좋은 영성을 느끼셨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나라에는 없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회 건축에서는 이런 걸 찾을 수 없을까 하는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께서 경북 경산의 하양 무학로 교회 이거를 설계하셨다면서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를 건축해보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그 건축에 이런 어떤 느끼신 거 내지는 그 전에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좀 담겨 있으신 건가요? 그러면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원을 따지고 보면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그것은 콜링아웃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속에서 신의 부름을 받아서 같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세속에서 떠났다고 하는 거니까 욕심과 욕정과 욕심에서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모인 건물이라 그러면은 군더더기나 장식이나 부질없는 것을 다 버리고 만들 수 있는 공간이 교회 당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은 게 하양무학로 교회인데 마침 그 교회는 돈이 없어서 아주 간단히 지을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거기에서 교회의 본질을 더 나타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번에 그 뭐 첨탑, 네온사인, 십자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지으셨다면서요?
그거는 돈이 없어 뭐 안 맞는 게 아니고 그건 오히려 장식이니까 예. 그거는 표식이니까 그런 것은 교회 본질하고 관계가 없는 말씀하신 거거든요. 것처럼 세속을 떠나는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인 거고. 근데 돈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뭐 기부도 많이 받으시고 뭐 인근의 벽돌 공장에서 지원도 하고 그 주변에 사찰에서도 기부를 예, 했다고 그래서 하시더라고요. 사찰에서도 몇백만 원씩 기부를 하고요. 예. 특히 지난달에 봉헌 예배를 올렸는데 같이 모인 사람들이 스님, 예. 수녀님, 오. 신부님, 그 동네 유림 대표들, 각 종교 단체들이 다 모여 대표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봤는데 예. 세상에 그런 일은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걸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게 평화하고 종교적 그런 어떤 본질의 그 풍경이 아닌가 생각해서 전부 다 기뻐하고 전부 다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현재 몸담고 있는 종교와 관계없이 세상 밖으로 신 앞에 부름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그런 종교의 본질은 다 같은 거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저희 이제 오늘 인터뷰도 슬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 마무리할 때 책 말미에 질문을 하나 던지셨더라고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스스로 건축을 수단으로 진리를 찾으라는 자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는 뭐 이제 실패가 두렵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럼 찾으라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아직 못 찾았죠. 그러니까 못 찾으셨지만 뭔가 찾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찾아야죠. 예. 저는 건축을 하면서 빈자의 묘학이라고 하는 말을 꺼내고 그 안에 저를 갖다 가뒀습니다. 빈자의 묘학이라고 하면은 설명이 좀 긴데 이 서로 절제하고 남하고 나누는 삶의 건축을 하자고 하는 게 빈자의 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가뒀기 때문에 그건 제가 건축을 하는 방법상의 진리입니다. 그 안에서 놀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으니까 저는 자유롭고요. 그 밖을 갖다 떠나면은 그 밖으로 떠나면은 저는 이제 불안하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그 안에 저한테 필요한 건축의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혹은 건축의 진리를 넘어서 삶의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당연히 못 찾아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방황하신다고 하셨지만 이게 오히려 지금 뭐 청취자분들이나 책을 통해서 또 길을 또 한편으로서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독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으셨다고 할까요?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먼저 간 길 중에 이런 부분은 좀 읽어봐 달라라는 그런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지금 삶이 너무 각박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뭐 굉장히 치열하고 굉장히 분쟁도 많고 대결도 많은데 저는 이 시대가 제일 부족한 게 영성이 아닐까 생각해요. 옛날에 우리가 사는 공간은 영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집마다 사당도 있고 집 뒤에는 이제 무덤도 있고 항상 죽음과 마주하니까 항상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이 항상 있거든요. 돌아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근데 지금 보면은 종교 시설은 뭐 상업 시설보다 더한 꼴로 뭐 변해 있는 지 오래고 무덤은 다 부동산 같이 되면 다 쫓아버렸고 곁에 없죠. 그러니까 다 시끄럽고 뭐 번잡한 것만 우리 주변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성찰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죠. 도시는 번잡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한 곳이 있어야 도시가 지속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해외 도시들은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 도시 내에 무덤들이 다 있어요. 공동묘지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묘지는 죽은 자를 위한 공간이 아니거든요. 죽은 자는 이미 공동묘지에 없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 스스로 성찰하는 그런 어떤 풍경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부 쫓아버리고 없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게 영성이 아닐까 생각해서 우선 이 책은 저한테 필요한 거지만 저 주변에도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쓰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수도원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공간이라고 하셨지만 세상 안으로 다시 끌어들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가건축정책위원장 맡고 계신 승효상 건축가였습니다.